미국에 있는 김선혜 자매님, 밤늦은 시간인데 안녕하시죠? 인도네시아 우리 전성 목자님, 또 안성에 계시는 우리 최원순 정상욱 부부, 그리고 각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리고요. 이 시간 오늘 예배가 좀 길어지는 시간인데 가정에서는 예배가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너무 힘드시면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자아가 형성되는 동안에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릴 때에 제가 1960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절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는 베이비붐 시대였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라는 눈치를 받은 적도 있고, 제 자존감을 세워주기보담도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눈치를 주고 불편하게 여기면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을 잘하지 못하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해야만 환경이나 사람들의 갈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시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기보담도 사람들에게 수종을 드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수종을 든다고 하면서도 주신 뜻을 따라서 목사가 되었는데도 네가 죽기까지 충성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물으면 언제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싶지만 자신이 없는 것은 저 육신의 모습을 보면 비겁할 때가 많습니다. 완력이 센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 앞에서, 협박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강단 있게 버티기가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비겁해질까 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소심하고 이익 앞에서나 협박 앞에서 비겁하기까지 한 그야말로 은혜 없이는 배신할 것만 같은 그런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스데반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순교하는 과정에는 투석형, 돌팔매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돌팔매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과격한 이슬람 국가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구약 성경의 법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보니까 몸을 다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리고 목만 내놓게 해서 돌팔매질을 하는데, 제가 이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장두를 들고 그의 얼굴을 치려고 할 때 그의 얼굴은 흑빛이 되고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날라올 때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런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는 구덩이를 안 판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에 무릎을 꿇었다, 기도를 했다 하는 거 보니까 몸이 지상에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돌 맞는 부위가 더 많았겠고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잔혹함,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은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이건 너무나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와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 육신의 죽음을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을 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죽어가면서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55절 말씀에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습니다. 제가 짐작컨대는 그 영광이 보여지면 제가 조금 그 영광만 경험을 해도 세상 부러울 게 없이 힘이 나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봤답니다. 얼마나 힘이 났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서 계시면서 이렇게 아마 스데반을 붙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스데반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성령님, 영광을 보여주시는 성부 하나님, 서서 스데반을 향하여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성자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그에게 보여졌다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어려운 말입니다. 트리니티, 매트릭스의 여자 주인공의 이름인데 트리니티, 세 신대 하나다. 삼위, 세 위격이 있는데 한 몸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이해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의 독특성, 정체성, 놀라움이 이 삼위일체의 신앙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삼위가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완전하게 나오는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러면서 한 분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위라는 것이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또 복수로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막 우리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한 분인가 세 분인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침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므로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해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어지려면 뭔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너무 난해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어떻게 가능할까? 고심 끝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삼위일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지만은 이 표현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쓰게 됐고 신구약의 조화를 이루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해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신학자들이 요즘 만들어낸 용어가 하나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 페레크레시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건 역시 쉽지 않아요.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한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아실 건 없고요. 상호 내주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연합이 되어 있다. 안에 다 머무신다. 그래서 상호 침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혼재되지 않고 나란히 더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신다.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고요. 제가 다른 책을 읽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느낌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비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음악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금반에 도, 미, 솔,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는데 도, 미, 솔 각각을 친다고 하면 도, 미, 솔 소리가 나지요. 그 음에 맞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친다면 도, 미, 솔 화음이 됩니다. 꽝 쳤습니다. 그건 파 소리가 아니에요. 레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음이 나오죠. 그것을 우리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모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꽝 소리를 들었는데 도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소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는 아니에요. 제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다른 소리 아니고 없어지지 않는 소리고, 그러나 화음이 되어지고 구분되어지지만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연합되지만 혼합되지 않습니다. 이 하모니가 삼위일체다. 이렇게 청각적으로 딱 설명을 해주니까 제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느껴졌으면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잘 안 믿어지고 이해 안 되지만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제가 깨달아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코이노니아인데, 이 위리겐 몰트만이라는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나신다. 하나님의 형상 말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이 내 모양인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지금 현재 이 고기를 가진, 육신을 가진, 아니면 무슨 성품이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는데,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가 개체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김영규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합하여 화모니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자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창세기가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옷을 입지 않아도, 그러니까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 같고 자기가 완전히 드러나는데도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고, 서로를 힘들어하지 않고, 서로에게 귀찮아하지 않고, 서로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한 몸인 거죠. 따로 떨어져 있는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이지만 그들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는다,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옛날에는 옷을 입는 것이 신분을 뜻합니다. 신분 따라 입는 옷이 다르죠. 얼마나 철저하게 구분했는지 우리 조선시대만 봐도 압니다. 중국의 황제가 입는 옷을 우리 조선의 임금이 못 입었습니다. 임금이 입는 옷을 신하들이 못 입었습니다. 그림도 다르게 그려야 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용의 그림이 있는 거, 용의 그림이 있는데 발가락이 3개인 거 4개인 거 다릅니다. 용이 2마리 있는 거 1마리 있는 거 다릅니다. 임금님 외에는 용을 못 그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학을 그리든지 사슴을 그리든지 그렇습니다. 귀족들이 그랬다면 보통 사람들은요, 신분이 또 다릅니다. 갓세 모양에 따라서, 입고 있는 옷의 모양에 따라서 신분이 드러납니다. 양반인지 상놈인지, 돈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다릅니다. 가채를 어떤 만큼 크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다릅니다. 옷은 그런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가진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겠지만 조금은 되지 않습니까? 옷은 그런 것입니다. 태초에는 그 옷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옷을 벗었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가진 권력이 어떻고 재물이 어떻고 소유가 얼마나 많고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인간은 사는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주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에게,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모니를 우리가 닮아서 그런 인간이 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어디서? 집에서, 어디서? 목장에서, 어디서? 예배당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제가 이해되어져 있는데, 맞으면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식구들은 각각의 개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개체이지만 연결됩니다. 여럿이지만 하나 됩니다. 코이노니아. 그것이 온전해질 때,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히 서로에게 헌신되어질 때 가정은 성삼위 하나님을 닮은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녀와 목장 식구들이 각각의 개체이지만 여럿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돌아가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서로를 섬기고 그 섬김의 삶을 존재 방식으로 택할 때에 원리는 사랑이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존재할 때에 그 목장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목장이고 그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개인이 아닐까. 한 개인이 학처럼 고상하게 살고 인품이 뛰어나고 지성이 탁월해지고 도덕적으로 정결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선비처럼 학처럼 부처처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나 혼자 독불장군식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결코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열심과 내 개인의 지성과 내 개인의 아주 헌신된 노력으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란히 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는 와중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출현하십니다. 외면하실 수도 있는데 나타나십니다. 보여집니다.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벌떡 일어나신 예수님, 바라보도록 하시는 성령님, 영광을 비추셔서 스데반의 고통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모니를 이루어 스데반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도 고통도 사람들의 분노도 스데반에게서 아득해집니다. 먼 얘기로 들립니다.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 스데반 또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그랬습니다. 우러러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아십니까?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되어집니다. 큰바의 얼굴을 아시지요? 그 얘기를. 큰바의 얼굴을 바라봤더니 자기가 큰바의 얼굴이 되어지는 것. 바라봄의 법칙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이웃을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특별히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아가 충만할 것입니다. 내가 충만할 것입니다. 나의 일에 예민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떡하나, 내 기분이 어떤가, 내 가진 것이 어떤가, 자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영주 작가 이름을 잃어버렸네. 그 작가가 하는 얘기가, 사이코패스 소설을 많이 썼는데요, 자기가 사이코패스로 살아보니까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모든 문제의 최우선일 때 우리는 소시오패스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기가 중요하지 않으면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해도 별로 거리낌이나 거부감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분명히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땅의 문제가 기가 막히게도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죽어가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니 자기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몇 년형을 받을까? 살까? 죽을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의 결과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도 이 스데반 집사와 비슷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로. 그렇게 나를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신 권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까 제게 생긴 축복이 뭐냐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나름의 쉽지 않은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것을 바꾸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사는 것이 더 편해지거나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제 행동을 결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주고,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나한테 나쁜 소리 하면 나도 확 대못을 받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나,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사랑으로 보살피며 각각의 인격체는 성숙되고 각각의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의 믿음과 인격은 온전해져 가면서도 서로 연결되어지는 공동체여야 삼위일체를 닮는 공동체. 여럿이지만 불화가 아니라 화합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에게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돌봐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의 가정, 목장, 우리 산돌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원리로 작동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쁨이 충만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모습이 여러분의 평생에 경험되어지고 그런 삶이 점점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